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 제목이 갑작스럽죠. 가만히 보시면 4번, 지난번에 했던 게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세상이 모든 관계가 깨뜨려져 버렸죠. 그리고 그 밑바탕, 그 뿌리가 되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삽니다. 죄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게다가 전에는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냥 숨기며 언뜻 생각해 보니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너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꼭 협박과 그리고 채찍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협박과 채찍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협박과 채찍 그런 거 놓으면 경계하게 되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반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대 요즘 점점 들어서 마귀가 우리를 진리에서 떨어져 가게 하고 어쩌면 생명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BGM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뒤에다 까는 거예요. 음악을 깔고 그냥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양 음악을 깔아놔요. 음악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도 다른 이야기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던, 적어도 그게 진리라고는 믿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을 그냥 아름다운 백그라운드 뮤직을 깔아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그냥 제일 첨단에 있는 건 네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너 중심으로 살고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민혜경 씨가 네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춤추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도 안 그래요. 그냥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주인이 돼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인 인간이죠.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이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함께 또 아주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과 함께 아니면 때로는 단호하게 멋진 영화 주인공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게 해요.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소위 말하는 성현들의 말씀도 너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신 성현도 없습니다.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맹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다못해가 아니라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인류의 성현이라는 분들은 네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장 고상하고 그게 가장 진실된 무엇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또 하냐면 행복한 게 중요하대요. 행복이 중요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행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도 그렇게 오래된 생각은 아닙니다. 어쩌면 끽해야 한 400년? 400년이면 오래됐나요? 한 400년 전서부터 행복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한 200~300년 전쯤에 아예 명문화가 됐죠. 행복이 권리로 명문화가 된 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미국 독립선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자명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헌법, 그 미국 헌법이 처음 시작이 그렇죠.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아는데 미국 헌법 어쨌든 처음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건 자명한 진리예요. 이건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것,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건 다 자명한 진리고요.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자명한 건데 그 권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있죠. 행복 추구권, 자유권 이러면서 그런 권리들을 얘기하는 그 앞에 행복이라는 게 나와요.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옵니다. 그때쯤 그 생각이 굳어졌어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게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쩌면 행복이라는 게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중세시대에는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중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죠? 하늘에서의 기쁨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감동이 없으시죠? 하늘에서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 그 이후에 소위 이성적이고 계몽적인 사람들은 공격을 하는 거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왜? 하늘에서의 기쁨이라는 건 증명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 그러니 그건 추구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이 땅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놓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라고들 말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적어도 유럽은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하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기쁨, 또 하늘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의 기쁨,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어떤 게 더 올바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어쩌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텐데,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당연히 저 하늘에서의 기쁨과 복, 그건 없을 거고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모두가 가진 권리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권리를 추구하면서 부딪히고 또 서로 갈등하는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혼란, 그리고 눈물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뭔가 부요함은 만들어지고 더 풍성한 무슨 물질적인 것들은 만들어져도요, 더 슬프고 가슴 아프고 깨어진 그런 상황이 돼요. 사람들은 중세가 암흑이라고 생각하고, 암흑시대,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불쌍하다 하지만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세 사람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거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 불행하고 더 어려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세가 암흑이라고 불려진 건 그냥 근대 사람들이 중세를 암흑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물론 중세 사람들의 삶이 척박했죠. 척박하고 어렵고 고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소위 말하는 과학의 발전이 덜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간 건 어쩌면 근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예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중세 때도 물론 전쟁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행복이 권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도 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해결책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상이 백그라운드 뮤직을 깔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 뮤직, BGM을 다 없애셔야 돼요. BGM 다 떼내고, 그리고 또 잘생긴 배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잘생긴 배우의 얼굴을 제 얼굴로 다 바꿔놓으셔요. 그리고서 다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깨진 세상, 죄의 많은 세상, 그래서 엉망이 된 세상, 그 세상에 정말로 무엇이 그것들을 회복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아담 하와가 그 에덴에서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다 망쳤을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회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그리고 그 뜻을 흔들림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확인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새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도 그 오래된 그리고 변함없는 그 회복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바는,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는, 그리고 우리가 전할 바가 그렇게 세상과 부딪히기는 하지만,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과 딱 일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바가 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설명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빛을,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길은 오래된 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길입니다. 그리고 참된 길입니다. 우리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더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 말고 그럼 뭘 갖고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사는지 이 대답이 이제 오늘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 영접하며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오래된 답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이 답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밖에 있는 것, 그것들 붙잡고 거기에 뭔가를 찾다 보면 결국은 진리에서 이탈하고 구원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 아니라 사망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이 해결책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붙여서 할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들어가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왜 깨졌는지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죄, 즉 나 중심적인 삶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며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복음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고 또 오래된 그리고 참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뭐 나 중심의 삶 알았어요. 나 중심의 삶이 문제인 것 그것까지 인정. 나 중심인 삶, 이 삶을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의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사실은 답을 잘 모르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뭘까? 잘 답을 모르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악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선한 길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럴까 싶고 어떻게 하면 될까 싶을 때 여러분들 입에다 달아놓으셔야 돼요. 답,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답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제껏 교회는 그렇게들 살아왔어요.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정말로 우리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더 아프고 그리고 더 척박한 곳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이 대답, 이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좀 더 부요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지금이 더 위험한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계교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요. 그리고 더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더 사모함으로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바로 그 과제고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2장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고 12장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달려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경주 차례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야 되는 이 시대에도 대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옆에 4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선한 가르침을 전한 철학자나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주신 건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면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 2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의, 은혜, 지혜, 자비를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새 사도신경 함께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셔서요. 어디서? 이 현실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생에 뭔가 힘이 되고 내 삶에 해결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까지는 믿겠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어디 계신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보이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대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요. 하지만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은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그 영광이 나타납니까? 가장 정점에서 나타나는 건 놀랍게도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지난주 설교였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현실에 계시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사람들이 보았어요. 사람들이 봅니다. 다 보았어요.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일의 증인입니다. 직접 거기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이요. 그러니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은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에게 몽땅 다 선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셔.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 사람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서요. 구원은 주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해결책이기에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예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가 구원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그게 신이라는 거죠. 그게 나를 구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즘 그냥 분위기죠. 인생은 돈이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 삶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돈 많아지면 내게는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할 겁니다. 가만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 같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것들을 다 누리는 것 같아요. 평안하고 기뻐하고
뭐 소망이 넘치고 뭐 그렇게들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니 우상이라는 게 뭔가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또 있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 많은 누군가는 어느 정도 뭐 평안을 누리고 뭘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돈을 섬기는 세상은 점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대한민국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 평화시장에서 재봉질 하시던 분 계시는가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때는 뭐 15시간, 16시간씩 그 미싱에 앉아서 그걸 했었대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보여도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쯤 됩니다. 15시간씩 재봉틀에서 앉아서 그 어린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뭐 약을 먹는데 뭐 그 약 이름이 유명해요. 타이밍이라고. 그 약 아셔요? 드셔본 적 계시고요? 드셔본 적 있나요? 뭐 타이밍 먹으면서 15시간, 16시간씩 뭐 일합니다. 일했대요. 근데 그렇게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그래도 가져요. 뭔가 우리 집안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우리 오빠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 동생들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망이 있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하고요. 그 수고 그리고 그 희망이 있었던 삶을 향해서 어쩌면 가슴 찡한 뭐 감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렇게 희생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소망을 붙잡고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렇다면 지금 어쩌면 더 소망이 넘쳐야 되죠. 더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뭐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어쩌면 돈을 잘 버는 것이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행복하고 소망차게 만들 그 소망으로 일했건만 지금 세상은 지금 그 여공들이 꿈꿨던 그 부유한 세상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내 동생들은 뭐 대학 가는 동생 지금은 다 대학 잘 갈 수 있습니다. 내 동생들은 뭐 좋은 집에서 좀 살고 밥 굶지 않고 뜻은 밥 먹고 좋은 대학 가고 그거 다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루어진 이 세상이 그렇게 희망차고 어쩌면 자기들보다도 더 희망차야 되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을 추구하면 어쩌면 단기간 아니면 몇몇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전체 이 안에 정말로 행복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넘치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가?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아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아온 겁니다. 이 짧은 50년, 60년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아온 사실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한 게 많죠. 그러니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돈으로는 안 돼요. 뭐냐면 뭐 자기 성취죠. 내 안에 있는 내 꿈을 이룰 때, 내 안에 있는 내 꿈을 이루고 내 행복의 권리를 찾아갈 때 그때 행복하다고들 얘기해요. 그것도 뭐가 돈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냥 또 다른 종류의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만족, 뭐 자기 효능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뭐 인스타에 올리고 뭐에 올리고 자기 자랑, 난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들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그래서 더 즐거워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올리는 사람은 올리는 사람들대로 계속해서 뭔가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장 밝았던 화양 연화를 보면서 내가 그 삶과는 늘 다른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기죽어 가기 시작해요. 어쩌면 자기 기 살리는 세상, 그 세상이 내 기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며 어쩌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들 생각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패망하게 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봐야지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나는 돈을 한번 벌어봐서 그게 아닌 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자기 만족이 그게 아닌 걸 알고 싶고 그거 다 안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겠습니까? 말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야 되겠다면 찍어 드시고. 그리고 또 뭐죠? 인생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허망한 소비일 뿐이에요.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선물이 진리가 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이야기지, 내가 다 경험한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영접하기 싫고 다른 데로 가겠다는 말일 뿐이에요. 어리석음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척 보면 알아야죠. 그리고 냄새만 맡아도 알아야죠. 그걸 꼭 먹어봐야 아는 거는 아닐 텐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세상에 그 일들이 다 펼쳐지는 걸 보면서도 아니라고 우기며 가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셔. 구원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구원하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순종으로, 그 죽기까지 하신 순종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딱 보고 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몽땅 다 내어주는 그 긍휼, 그 사랑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반대로 하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뭘 주냐면요, 그냥 우리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쁜 걸 주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나쁜 걸 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주 탐욕스러운 탐욕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대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는데, 그건 다 어떨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욕망을, 그쵸, 거기다 투사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투사하고 내 욕심을 투사하고,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 가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반대로 뒤집으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냥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전할 때 그것이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이지, 그것이 아니면 사랑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듯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셔요. 하나님을 주셔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희생과 그리고 그 겸손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리고 그 끝없는 신실하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김수철 씨를 좋아해요. 작은 거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키 조그만 양반, 기타 잘 치고 까만 안경 끼고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뭐 이런 거 불렀고요. 그 다음에 또 부른 노래가 사랑 노래 불렀어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그래요. 좋아요. 가사는 참 좋은데 김수철 씨가 불렀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답은 맞아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아는 거, 그건 결국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광대함을 알아가기를 바울이 원하죠. 우리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 계속해서, 그러니 사랑을 알고 보여주는 곳은 어디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앞에 계시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따라가며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복된 해결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러죠.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랑은, 그 다음에 사랑은
마음이 설레고, 사랑은 뭐 가슴이 아픈 걸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고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모든 것 바라고 견디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요. 고린도서 13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 선한 일을 위한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 불의와 악함을 제하려는 그 뜨거움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배워가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요.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십자가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구원의 길임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밑에 세 줄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관계는 단순히 미안해요로 회복될 수 없는 도덕적,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런 걸 뭐라 그러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해놓은 일의 결과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셔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대신 죽으셔서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신 건 순종으로 하셨지만 그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죄의 결과를,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셔. 하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될 것들을 누가 결국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모든 그 죄값을 누가? 하나님이 치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는 게 다른 이가 나를 노예 아니면 묶여있는 데서 누군가가 나를 사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누가 나를 자유케 합니까?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합니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죄에서 자유케 합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엉망으로 되어서 우리가 죄로 삽니다. 내 죄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죄에 더 묶어놔요. 또 그 사람의 죄가 나를 죄에 더 묶어놓습니다. 내 안에 흘러나오는,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설기 얽혀서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실타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런 거죠. 내 혼자 잘한다고 내 삶에 자유가 있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착한 아내가 되고 싶어요. 나는 정말로 기쁜 아내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우리의 삶에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 여러 가지 이미 뿜어져 나온 그 모든 악한 줄들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에게서 나온 것들을 끊어낸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나?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착한 사람 되겠다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녀석의 잘못들, 아니면 내 남편의, 아니면 또 누구예요? 내 친구 영숙이의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얽혀서요,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어떻게 나 하나 잘 된다고, 내가 제대로 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혼자 내 문제까지도 나는 해결하고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욕탕에 가면 여기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등에 가면 더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해서, 그랬으면 새기질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착하게 살자 그러면서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내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가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대속의 결과는 뭐예요?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자유함으로 사셔야 돼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에게 얘기하시죠. 자유함으로 삽니다. 자유함으로 삽니다. 어떤 자유냐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에서 자유하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냥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 의미, 물론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요,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죄값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뻔뻔스럽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컨닝한 사람들이요. 그렇군 하면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으니 내가 이제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의 길이 글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바울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도 말자. 그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죄에서 자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돼요. 죄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도 계속 안 되는데요.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난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묶여있는 사람만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편 보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아주 거꾸러뜨리지 않는 것, 거꾸러지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가셔요. 그러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묶여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함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십시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해결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죄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 얘기하세요. 우리 자유하게 삽니다. 우리 자유하게 삽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유함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뭘 행하는 거야? 의를 행하는 거죠. 자유함으로 의를 행하는 거지. 우리는 자유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죄를 지러 가자, 그 생각, 그렇게 가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밑에 세 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단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시며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단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증명합니다에 대한 동그라미를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증명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죄는 대속함을 받았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성부와 성자 완전히 버림받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일 다 끝났으니 조용히 하늘로 가시면 됩니다. 가신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거 없어요. 뭐 가시면 그렇게 가시면 되죠. 할 일 다 하셨으니 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요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뭐 조용히 오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오지 않고 사람들이 다 보게 오셔서요. 고난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음을, 정말로 이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리고 증명하시는 부활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뭘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죠. 하지만 그 위하여라는 것에는요, 그냥 그것 본질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계시예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눈에 보이게 죽으신 것처럼 눈에 보이게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정말로 죽음 이긴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늘에 가도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예수님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려고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긍휼을 보았죠. 그 사랑을 보았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았죠. 그리고 이 부활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봅니다. 뭘 주셔요? 부활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된 생명, 죽음 이긴 생명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니, 어쩌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하고 그냥 어쩌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해결책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삶을 주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삶을 보시고 또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잘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 우리라고 그러면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라고, 나는이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난 죽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야. 7분 아멘 하시네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나 이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옆에 분이 얘기하셨죠? 그럼 물어보셔야죠. 뭐라고 물어봐요? 진짜? 라고 물어보셔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덜 믿어지고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믿어집니다. 점점점 믿어져 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점점점 그냥 내 안에 못으로 확확 박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머리에 못으로 박힌 것처럼 그냥 쾅 하고 박혀지기 시작합니다. 난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가요? 그냥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알아가고요. 또 이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이 진리를 내가 알아요. 내가 죽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정말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소망, 그리고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시죠. 점점 더 사랑해 가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주님이 내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게 점점점 믿어지죠. 그럼 어디까지요?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니 이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 그거 내가 믿습니다.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내 육신은 썩어지겠죠. 썩는 육신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이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질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겁니까? 그건 비과학적이고, 거기다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를 가져다 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십자가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다 믿었는데, 이제 와서 육체가 부활한다는 그건 비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가라는 얘기를 하기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썩어질 이 몸을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건 아예 처음 시작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나셨어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또 다시 그 보좌에 앉으셨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거고, 제일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으로 나는 죽음이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온전하셔요. 그냥 뭐 하나 던져주고 너희들이 남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가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이제껏 그리고 또 성도들이 믿었던 바입니다. 그러니 뭐 장례 때가 애매해요. 그죠? 애매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 큰 나팔 소리 부를 때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날 거다. 부활의 몸으로 먼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바울이 그냥 농담하는 건가요? 그냥 죽은 사람 앞에서 그냥 그렇게라도 얘기해라라고 하나요? 아니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는 않아요. 슬프긴 슬프죠. 육신을 떠나보내고 또 사랑했던 사람과 육신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거, 그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거의 눈물이 나고 그리고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진 않아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셔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2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응답, 인격적인 선택. 그 아래 세 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며 우리 역시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초청하시며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반응을 기다리셔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셔요? 간절히 원하셔요.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며 원하셔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강력하게 원하십니까? 예,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저 멀리서 팔짱 끼고 어찌게 되나 보자라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몰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셔요.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결심이 굳건하셔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까지 보내신대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렇게 제대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강요하고 못 끌어다가 가져다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거기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정직한 인정이에요. 반응 내용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회개와 수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삶의 전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믿음이며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믿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인내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라고 뭔가 부덕한, 하나님은 부덕하셔요. 덕이 없으셔요. 훌륭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지체되고 너무 느리시니까. 아니요, 그렇게 부덕하고 못난
더딤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늦으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키는 게으른 사람이라 늦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마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으셔요.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아들을 보내셔. 이게 또 뭐죠? 이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보내셔.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이 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렇게 갑니다.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 그것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회개하고 정말로 신뢰하며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설명은 이미 믿고 있는 복음을 다시 들으며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얘기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미 믿고 있는 복음을 내가 다시 듣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내가 기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언제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전히 기뻐요. 그리고 여전히 행복합니다. 여전히 놀랍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다 라고 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란다 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 중에 기쁨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절하고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내어주시는 긍휼이 한 번 주시고 그냥 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고 그 새로움은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도 새롭죠. 우리의 감사도 새로워요. 그러니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찬양,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는 늘 새로워요.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해요. 모르는 찬양 부르는 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찬양도 새로운 찬양들 배워서 부르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기쁨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로 본질적인 것은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고 더 풍성하기에 우리는 그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오며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징하고 그냥 내 안에 새 소망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 올려져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정말로 부럽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구역에 모여서 함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이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껏 교회,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또 새로운 감사가 주 앞에 나온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재헌신입니다. 옆에 읽어볼까요?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래요. 기쁨만 아니라 멀어졌던 사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영접입니다. 시작.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 이 결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처음 들은 사람은 영접하기 시작해요. 이미 멀어졌던 사람들 다시 헌신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여지껏 또 주의 은혜 안에 있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그러니 주일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 뒤에 두 개는 약간 아직은 뭔가 좀 그런 겁니다. 탐구하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결단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질문하며 탐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면 이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님이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역사 앞에 뭔가 더 고민하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더 앞으로 나오려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거절이에요. 거절은 뭐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함입니다. 거절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매번 모든 사람들이 앞에 네 가지 반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그 복음을 거절하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거절하고 가는 사람들 수태 많았습니다. 위로는 안 되고 거절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는 마셔. 하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마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기다리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전히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죠.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그러니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하기를 바라며, 멀리 떠나갔던 사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 안에 새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며 담임 목사도 전해요. 교역자들 전해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전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기쁨이 식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하세요. 감사가 식어져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 복음을 얘기하셔. 어쩌면 멀리 떠난 사람들,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고 냉랭해지고 헌신과 봉사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전하시고, 탐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또 전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답게 그 기도의 응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기도의 응답이 나일 때가 참 많아요.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나예요. 어떤 나? 밥 잘 먹는 나, 그다음에 운동하는 나, 그게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을 주여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응답일 때가 많아요. 기도의 응답이 나 자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그냥 나일 때가 많아요. 내가 고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이 땅에 소금이 되는 그 일들일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5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 나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거의 다 1번 아니면 2번쯤 어딘가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 그리고 또 복음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헌신하며 나오는 그 반응이어야 돼요. 제일 이상한 건 뭐죠?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도 없는 거예요. 여기도 없는 건 뭐냐면 없진 않죠. 거절에 가깝겠네요.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많은 군중들, 그냥 떠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복음이 들려도 그냥 가는 것,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앞에 4개 중에 하나,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제일 바라는 건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 기쁨으로 늘 충만하고 또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다짐이 있는 그런 구역장님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회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용서하셔요, 관계를 회복하셔요, 새로운 삶의 목적, 그리고 성령의 동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나눔을 위한 질문 그냥 넘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꽃 달리고, 그래서 인천순모금교회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있는 조그만 엽서가 있어요. 그 엽서의 내용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고 또 그러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동참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여 이 깨지고 상처받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회복되시길 기대합니다. 인천순복음교회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에게 전하는 교제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부록 보시면 2단 이야기가 있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보시면 신앙생활이 궁금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질문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깨달음도 좋고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아셔도 좋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물어볼 때 몰라 라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여기 있는 11개 정도의 대답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같이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난번 구역장은 안 그랬는데 이러면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적어도 11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대답입니다. 잘 숙지해 주시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잘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아멘. 예, 고맙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길에서 만나면 물어보겠습니다. Q를 할 거예요. 그럼 A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할 겁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니까 누구든지 한 명 걸리기만 해보셔요. 많이는 안 물어볼 거예요. 하나 물어볼 겁니다. 진짜로 하나 물어볼 겁니다. 근데 또 준비했는데 안 만나서 안 물어보시 그러시나요? 오케이. 어쨌든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꼭 대답을 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 성도가 된 이들은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정말로 주님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이들, 이제 정말로 삶의 변화를 누리며 또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을 받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귀한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고,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고 약속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또 증거하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이들, 많은 이들을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